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대는 영웅을 기다린다라는 뭔가 제목이 억수로 거대하죠. 시대는 영웅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겁니까? 개인화되었다,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자, 혼자서도 그래서 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노는데 심심한 일이 있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혼자 노는 게. 혼자 있어도 온라인에 다 연결돼서 온라인에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서 놀 만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혼자 노는 게 뭐냐면 책 보는 거, 만화책 보는 거,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막 이런 거, 맨날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저도 어릴 때 용호동 저기 총구석에 살았거든요. 산에 뒷산 올라가고 그 뒷산 넘어가면 습자리 나오고 바닷가 이기대 나오고, 지금 공원이 멋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공 같은 거 없었지요. 이기대 넘어가면 바닷가 바로 있고, 바닷가에 가서 밤이고 낮이고 친구들과 함께 깨구리 잡으러 가고, 그리고 작은 깨 잡으러 가고, 깨를 막 한 다라이, 노란 다라이에 잡아와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에 올라가면 도롱뇽 같은 게 잘 안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도롱뇽, 깨구리, 밤에도 올라가서 산에서 그런 거 잡고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고무치기 했고요, 딱지치기 했고요. 딱지치기 했는데 딱지를 막 많이 따가지고 집에 갖고 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공부 안 하고 딱지치기만 한다고 2층 저희 집에서 딱지 이만한 2봉다리 3봉다리를 아이들이 막 밑에서 딱지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오락실이 있었죠. 오락실이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오락실 가다가 엄마 아빠가 잡으러 오면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런 추억들이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앉아있지만 핸드폰 하나 딱 던져주고 니들 하루 집에 있어 이러면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카톡으로 만나고 게임,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게임의 세계에서 휘적휘적거리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슬 일어나가지고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참 많이 했는데 PC방에서도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PC방에서 알바를 하는데 3일 동안 PC방에서 집에 나가지 않고 PC방 밖을 나가지 않고 PC방에 앉아가지고 PC 게임을 하다가 라면을 시켜 먹고, 밤이 되면 게임을 쭉 하다가 의자에 이렇게 뒤집어 누워서 쪽잠을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이러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PC방에 있으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알바 친구 이러더니 저에게 뭐를 묻냐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걸 묻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 통화하는 게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톡으로 합니다. 문자로 남깁니다. 톡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면요, 그 전화를 부담스럽게 훅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래 봬도 제가 대학생 때 우리나라 게임 초창기에 사이버 전국체전이 벌어지고 할 때 부산 대표로 게임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을 해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2002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막 온데 다 퍼져 있는 때가 아니라서 자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막 검색을 하다가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진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온 게임넷에서 제가 마지막 준결승전인가 나가가지고 그 무대 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람들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게임 경기하는 거를 중계해 주는데 저를 한번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잡아준 온게임넷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 이 이야기를 하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구나. 근데 뒤지다 보니까 사진 하나가 나왔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2회 제2회 2002년입니다. 사이버 전국체전에서 자, 부산 지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선 진출자들 4명입니다. 제 얼굴이 보입니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겁니다. 좀 젊어 보입니까? 지금이랑 비슷하지요? 자, 저 때 부산에서 본선을 진출해서 이제 4명이 진출해서 천안에서 전국 대회를 했는데 천안에서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 부산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게 막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뜩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야들아, 나도 저래 놀았대. 저 때 게임 대회를 제가 나가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쭉 하는데 저 옆에 서 있는 저 친구, 단정하게 서 있는 저 친구가 지금은 먼저 천국을 간 고신대 신학과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지금 하는 이 게임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하고 난 뒤에 학교 가기 전까지 나는 이 게임을 뚫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전국체전이 있다고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반나절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모든 기술을 네가 마스터하고 나랑 같이 전국체전에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인가 이틀 게임을 배우고 지금 저기에 나가서 진짜로 3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고 온게임넷에 제가 얼굴도 한번 나오고 그 당시에 막 머리가 막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TV에서 나오고 저거 나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시대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가고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점점 세대들이 변해갑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하는 일이 참 재미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방금 봤듯이 이런 게임 같은 게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몇 날 며칠을 지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혼자 있는 게 더 편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임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분명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과거와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생기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회가 변해가니까 그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숨겨져 있는 일들이라면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통도 부재입니다. 여기저기 막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저도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흐름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 여러 나라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날 때 며칠이면 끝날 거다라고 러시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불은 옆으로 이어 붙여 들어갑니다.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팔 같은 데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대만을 향한 전쟁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여러 소문과 소문 난리가 퍼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지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다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를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들 바라는 게 뭐냐면 좀 편안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진짜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줄, 그러니까 현실은 불안하고 어지럽지만 그런 무언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줄 그런 놀라운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희망을 지금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 리더들이라도 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짠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대는 영웅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웅이 있으면 좋겠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마음의 중심에는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부터 영웅, 15년, 20년 전부터 영웅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벤져스 관련된 이런 영웅들, 슈퍼맨, 배트맨은 아주 옛적에 영웅들의 조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영웅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관에 보면 1년이 멀다 하고 영웅물들을 개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히어로물이란 하나의 영화의 장르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화가 많이 개봉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가 어려울 때에 그 시대의 염원을 담아서 이 영화들이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나타나는 영화를 자세히 살피면 그 시대가 원하고 바라는 앞날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영웅이다. 영웅이다. 뭔가 일들을 해결해 줄 영웅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지금 우리도 영웅 같은 인생 누군가를 바라는데, 자, 그러면 영웅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웅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영웅에 대한 것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잘한다. 잘생겼다. 못생긴 영웅도 있던데요. 일을 잘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쭉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잘생겼다 이거 빼고 나머지 딱 종합을 해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웅은 드러납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나중에는 드러나지만 자기가 나는 영웅이에요 이러고 막 나옵니까? 아닙니다. 슈퍼맨 같은 거 보십시오. 슈퍼맨은 문제가 생길 때만 옷을 찢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 영웅들이 다 가면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을 숨기기 위함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정의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범인을 넘어서는 초인이다. 이 전체적으로 쫙 흐름을 쭉 보시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숨어져 있는데 이 영웅은 그 특별한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자, 이게 바로 영웅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영웅을 원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나를 도와줄, 우리들을 도와줄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마음에 깊이 원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이 처음 이 교회 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 처음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를 온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도울 어떤 특별한 것을 마음 깊이 원하고 있다. 지금의 체제와 상황에선 답이 안 나온다. 지금 이 상황, 나의 상황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필요하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이가 나와서 카리스마 있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영웅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영웅, 이 시대가 말하는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까지 대충 설명을 했죠. 우리가 원하는 영웅이 어떤 영웅인가? 특별한 사람이죠.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자기들과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람. 우리와 같으면 여러분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어떤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어떤 인생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영웅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만 어떤 특별한 영웅은 그 자신이 아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이면 특별하게 띄워주고 싶고 영웅 삼으려 하고 환호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웅을 지금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런 영웅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런 영웅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시작. 자,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알아봅시다. 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아파 본 적 다들 있죠. 자, 아픈 사람들, 아프면 마음에 어떤 생각만 듭니까? 이거 낫고 싶다. 자,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아야 되는데, 이거 꼭 나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간절해집니다. 살고 싶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런데 보니까 아픈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쇠약해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한 레위인이 성전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의 시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시편은 성전을 지금 볼 수 없는 자가 성전에 내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성전을 내가 못 봐서 죽겠고 미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의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에 성전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그는 너무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때 당시에 잡혀갔던 한 유대인 중에서 레위인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뭐라고, 우리가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나오고 주의 장막이 나오고 여호와의 궁정이 나오고 주의 제단이 나옵니다. 주의 집, 하나님 앞, 시온, 이런 용어들이 이 한 장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딱 봐도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지금은 조금 나오기 귀찮기도 하고 내가 매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기다리고 기대할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을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왜 아프냐? 예배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시인은 이런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가지 못해서 이만큼이나 아프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만큼이나 아프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 몸까지 아파오고 있는 중인 사람이 이 시편 기자라는 거예요. 자, 혹시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된다.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된 거네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이것저것 십계명 이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 다 지켰어요. 나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면 나 됐죠.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거기서 끝입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갔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 잘했다고 자기가 자랑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많은 재물, 이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주님 앞으로 따라 나와서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의 제자에 끼어드는 놀라운 축복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청년의 이름 여러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름 압니다. 요한의 이름 압니다. 우리 12제자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경은 일부러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이름 없는 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청년은 최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너 그거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이 말은 제자로 받아준단 말 아닙니까? 어쩌면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13 제자가 됐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친구는 빠져버리고 이 친구가 대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이름을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한 천국 가서 보고 싶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름 없는 부자 청년. 자, 그는 정리하고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았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더 중요한 게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잘 다니지, 너희들 예배 잘 나오잖아, 그래서 너희들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 사랑하는 거야. 니들이 가진 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우리 그 이야기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이건 좀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는 내가 좀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영웅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영웅들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시대가, 그리고 다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영웅을 원한다 했는데 어떤 영웅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자, 결국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 정리해 보면 이런 영웅이에요. 나와는 다른 어떤 대단한 영웅.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와는 다른 영웅을 원한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영웅인데,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진 대단한 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니까. 그러나 영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팔아서 재물을 나눠줬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는 헛수고야, 웃긴 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 희생하지 않고 너 자신의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세상은 지금 종용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그래서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너 한 번뿐인 인생, 너에게 주어진 것을 누려라. 이것이 현재 시대의 문화와 사회의 모토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왜 윗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비리를 저지릅니까? 분명 처음 낮은 곳에서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서 비리가 시작됩니까?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내 한 번뿐인 인생, 내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이 돈이 최고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내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그 가치관에 내 모든 걸 던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만 만족하면 살게 되면 된다. 이게 내 생각의 바탕에 깔려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렇게 이 사회의 모토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집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쭉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 다른 게 뭐 있어? 다 똑같잖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 썼습니다. 우리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은 딴 동네에서 왔는데 이들이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집을 열지 않으면 이들은 길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같이 받은 자들인데 저들을 어떻게 길바닥에 자도록 거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좀 작지만 우리 집에 한 5명은 같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5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먹고 음식도 이불도 옷까지도 다 함께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을 재워주니까 우리도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걸 따로 챙겨놓고 놔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시작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전부가 하나 되는, 자기의 것까지 나누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주변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보고 처음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뭐가 됐냐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시대의 영웅들이 되었다. 시작. 그 시대의 영웅들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다른 자, 세상과 다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이구 바보같이 저렇게 산다, 지 손해보면서 저렇게 산다. 근데 그게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쟤네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쟤네들 속에는 뭔가가 있구나,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쟤네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큰 뜻과 품은 것들이 있구나. 초대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칭송할 자, 그런 영웅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자신들과 다른 거룩한 어떤 것을 영웅으로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는 그런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봤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이런 달라지는 모습, 영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오늘 오전에 메시지처럼 주님 정말 사랑해서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 영웅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세상이 영웅을 요구한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군대를 갔다 왔을 때인가, 하여튼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시대에는 굉장히 술을 많이 먹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회식을 간다 하면, 무슨 학과에서 모임을 간다 하면 그 자리는 다 술 파티가 벌어지는 곳이었죠. 제가 일부러 일반대를 가서 술자리들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 술 먹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들의 모습을 제가 볼 데가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친척들은 전부 다 교회 분위기에서 살았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서 술자리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교수님이, 우리 과 선배 교수님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이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고 술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술을 요구합니다. 마셔야 돼. 누구 다 마셔. 옆에 있는 저 선배도 어느 교회 회장이래. 저 선배 아버지 장로님이야. 알잖아. 근데 저 술 잘 먹잖아. 괜찮다. 술 먹는 거 죄 아니라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야, 임마 독종이네 하더니
선배들을 일으켜 세워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막 머리 박아 막 이런 것까지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옆에서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술자리 안 온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제가 술을 안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가 그 교수님이 다시 술자리를 가지는데 후배들을 쭉 데리고 그때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놀이 그 친구 꼭 데리고 와. 제가 그 이름을 듣는데 제 이름을 불렸다는 걸 들었는데 아, 오늘도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가서 술자리 옆에 앉아서 마음이 졸여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선배이자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딱 술자리에 앉고 저를 보더니 야 임마는 진짜다. 임마한테는 술 먹이지 마라. 누구 중에서 술 먹이다는 소리 내한테 들리면 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인 게 이 친구는 지금부터 오렌지 주스 마음껏 시켜줘라. 술집 가면 비싸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4,000원 5,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마음껏 시켜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술 먹으러 하니까 다 먹더라. 내랑 다른 거 없더라. 교회 다닌다고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욕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살더라. 처음에 안 하는 것 같더라도 하자 하면 다 하더라. 근데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웅을 요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고 나도 그런 사람을 통해 도전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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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만 같지만 어쩌면 더 깊은 속에서 자신들과 다른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 속에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